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이 이제 어버이 주일,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지난달 4월 23일에 우리 청년들 유스그룹과 대학부 찬양의 밤이 있었는데 그때 설교 본문이 오늘 본문과 같아요. 탕자 이야기. 그래서 그때 이제 탕자 이야기로 우리 청년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단지 아이들만 들을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가지고 오늘 함께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1대지로 보면은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너무 많이 들었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크게 새로울 게 있을까 싶은데, 자, 10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건 있는데 자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은 있어요, 없어요?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을까요? 맞아요. 명령 안 해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10계명을 잘 보세요. 계명 꼭 지켜라라고 하는 명령을 준 건 뭐냐면은 하고 있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 왜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만 안 섬기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형상 만들지 마. 절대 어떤 형상 만들지 마. 왜 명령했어요? 자꾸 만드니까. 그죠? 내 이름 절대 만홀히 여기지 마. 아무데나 우습게 쓰지 마. 왜 명령했어요? 우습게 여기니까.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뭐예요? 안 하니까. 되게 간단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꼭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까지 하는 이유, 그리고 이것만큼 꼭 해야 돼. 특히 10계명 5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계명, 사람끼리 지키는 계명인데 제일 먼저 이것부터 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 다음이 뭐냐면은 살인하지 말라예요. 즉 살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 공경이에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 그 소리예요. 왜? 효도 안 하는 게 사람 죽이는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에는. 왜? 하나님은요 사랑이시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유일하게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 위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부모밖에 없어요. 부모밖에.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때에 사랑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사랑의 종류가 이 땅 위에도 남녀 간에 사랑을 하죠. 그거는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플라토닉한 사랑도 있다고 하고 친구 간에 나누는 우정 같은 그런 필레오의 사랑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근데 그 아가페 사랑은 남녀 간에도 안 되고 친구 간에도 안 되고 뭐 친척 간에 뭐 어디도 없어요. 안 돼요. 오직 누구만 실천할 수 있느냐? 부모만 실행할 수가 있어요.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모습,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내 모든 걸 다 주고 희생하면서도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어떤 부모도 자식 용돈 주면서 몇 월 며칠 얼마 가져왔다, 100불 가져왔다 적어놓은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아깝지 않고 내가 대신 목숨을 내놓고 죽으면서도 자식 걱정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는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인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아가페 사랑의 발로인 네가 부모도 그 사랑도 못 깨달아? 그걸 네가 공경하지 못해? 그럼 너는 하나님도 공경하지 못해. 세상에서 살인 강도짓 해가지고 뉴스에 다 났어요. 매스컴 다 나고 세상 사람 다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주변에 친구고 누구고 다 고개 흔들면서 떠나버리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교도소에 누가 찾아가요? 유일하게 어머니가 찾아가요. 어머니만 찾아가요. 그 아들 면회하면서 도리어 자기 탓을 해요. 내가 잘 못해줘서 네가 이렇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사는 게 바빠가지고 너 돌보지 못한 내 잘못이라고. 엄마가 미안하다고. 엄마가 눈물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해요. 그게 부모의 아가페 사랑이고 그 다음에 아가페 사랑의 본질인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는 게 부모예요. 그 모습이.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공경하라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해요. 카베드. 무겁다. 존귀하다라고 하는 그 카베드에서 유래가 됐는데 근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주로 누구한테만 주로 쓰이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자세. 너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서 무겁게 존귀하게 돼? 라고 카베드라는 단어를 주로 하나님께만 써요. 근데 예외적으로 지금 누구한테 갖다 붙였어요? 부모님께. 하나님께 쓰는 단어인데 오케이 이거는 부모님께 내가 허락할게. 부모님께 예외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대할 때 너희가 하나님 섬기듯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대지로 아버지가 누구신가? 아버지가 제가 찬양의 밤 그때 설교할 때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누구세요? 누구 물어보면서 아버지 누구셔? 그랬더니 누구요? 너 아버지 누구셔? 누구요? 이렇게 아버지 조남을 이렇게 딱 댔거든요. 그래서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다시 다르게 해볼게요. 그러면서 질문을 다시 했어요.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누구냐에서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약간 바꿔서 해봤어요. 여러분들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누구시냐 그러면 조남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육신의 어머니가? 자요. 만든 사람은 무슨 재료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아요. 집에 의자며 가구며 하다못해 컴퓨터고 누가 만들었다. 그럼 그것이 이상이 생기고 했을 때에 고치거나 새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부모님이 나를 만들었다. 어떻게 만드셨어요? 머리카락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손가락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심장, 폐, 간 어떻게 만들었어요? 오롱쌤 말을 인용하면은 머리카락 집어먹어가지고 머리카락 만들고 눈알 집어먹고 눈 만들었어요? 아니죠. 여기 우리 부모님들 아들, 딸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여기에 우리 아들, 딸 뒀지만은 저도 아무것도 몰라요. 머리카락이 어떻게 솜털 하나도 몰라요. 저는. 누가 만드셨어요? 그렇죠. 눈, 코, 입, 하여튼 발가락, 심장, 폐부 모든 거 다 뭐예요? 솜털까지도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사야 44장 2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성하고에서 이 조성하고가 히브리어로 야차르라고 하는데 만들다, 형성하다. 특별히 토기장이가 그 도자기 빚잖아요, 그죠? 그때 빚는다라고 할 때 이 야차르를 써요. 즉 하나님이 네가 못해 있을 때 해가지고 네 눈이며 코며 손가락이며 발가락이며 다 뭐예요? 내가 야차르, 내가 다 빚고 조성하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3장 16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주는 우리 무엇이라? 아버지시라 했어요. 내가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은 참 나의 아버지는 누구시라? 나를 만드신 분은 주께서 나의 아버지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쁘게 다 빚었어요.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맡겨줬느냐?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부모에게. 맡아서 이 아이를 하나님 자녀로 잘 키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어떻게 보면은 잘 키워야 될 사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이 아이의 참 아버지께 물어봐야 돼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리까? 그죠? 사사기 13장 12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이혁경 성교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주셨죠?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리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처럼 물어봐야 돼요. 이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리까? 그래서 저도 여기 아들, 딸이 있지만은 저는 육신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참 아버지 되시는 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아버지를 알려주고 반드시 기억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왜냐? 육신의 아버지는 이 땅에 있을 동안만, 제가 살아있을 동안만 그 아이를 돌봐줄 수 있고 책임져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참 아버지는 뭐예요?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아버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아버지를 바라보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럼 3대지로 탕자는 누구인가? 자, 아버지는 누군가 살펴봤으니까 탕자는 누구인가?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냥 재밌는 이야기래 라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탕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똑같이 물어봤어요. 그때 아이들한테. 여러분 탕자인가? 난 탕자인가? 오늘 본문의 탕자는 자기 분개 달라고 하고 재산 나눠달라고 그러고 나가가지고 다 털어먹고 다 날려버리고, 나는 특별히 재산 나눠달라 한 적도 없고 욕심 부린 적도 없고 돈 다 날려버린 적도 없고 집 나간 적도 없는데 난 탕자인가? 탕자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방금 이대지에서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해 살펴봤죠. 그죠? 나를 참으로 만드신 분이 아버지예요. 하나님.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느냐, 아버지 위치가 어디에 따라서 탕자냐 아니냐를 알 수가 있어요. 자, 탕자가 모든 거 다 받아가지고 갈 때, 집 나갈 때에, 그죠? 아버지는 탕자의 앞에 있습니까? 탕자 뒤에 있습니까? 그죠? 당당하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손에 이만큼 뭐 쥐고 아버지는 뒤에 있죠. 그죠? 아버지가 내 등 뒤에 있을 때 탕자예요. 그럼 아버지는 등 뒤에 있고 탕자 앞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세상이 있죠. 세상 밖에 탕자 눈에는 지금 안 보여요. 여기서 내가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든 뭐 하든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쓰고 싶고 누리고 싶고 재미나게 멋있게 살고 싶어요. 이왕 사는 거 주변 사람들한테 부러움받고 살고 싶고, 야, 저 사람 좋겠다. 성공도 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 이름도 날리고 싶고,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전부인 상태, 그 상태가 뭐예요? 탕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십니까? 뒤에 계십니까? 그것만 잘 스스로 따져보면 돼요. 혹시 비스듬히 계신 분 계세요? 혹시?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비스듬히 있어가지고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이렇게. 아담이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마주 봤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줬잖아요. 대면하는 관계예요. 아니 설마 말씀 주고받는데 등 돌리고 받았겠어요? 대면하고 받았지. 그죠? 근데 그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어버렸어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그냥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낯을 피하려고 해요. 숨으려고 하고 떠나려고 해요. 그게 타고난 우리의 뭐예요? 본성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노 땅을 향했고, 에서가 산으로 들로 향해서 떠났고, 아브라함 조카 롯도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소돔을 향해서 떠나버리고, 다 떠나버려요. 근데 그 떠나는 뒷모습이 보이는 아담을 향해서 뭐예요? 아담아 네가 어딨니? 아담아 네가 어딨니?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는 탕자 등 뒤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너무 세상이 좋아서 막 가다 보니까 이 소리가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메아리처럼 웅얼웅얼 들려요. 그냥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아담에다가 우리 이름 넣어보면 돼요. 만약에 그 상태라고 한다면은 나는 탕자예요. 자, 4대주로 모든 것 잃어버린 탕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 본문 볼 때 탕자가 가지고 나온 거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돼가지고 돼지랑 같이 지내요. 돼지랑. 심지어 돼지는 그 사료를 마음껏 먹는데 이 탕자는 그걸로라도 먹으려고 그러는데 죄업 열매를 줘요, 안 줘요? 그것마저도 못 먹어요, 제대로. 그러니 돼지보다 못한 신세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탕자가 자기 분깃을 가지고 나오듯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누구나 다 탤런트 하나씩은 다 가지고 태어나요. 하나가 아니라 둘이고 셋이고 많이 자기의 탤런트, 재능을 가지고 다 가지고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참 말을 잘해.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려.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뤄. 어떤 사람은 머리 가져서 공부를 잘해. 어떤 사람은 리더십이 있어. 어떤 사람은 성실해. 어떤 사람은 어디 들어가면 그 사람을 참 즐겁게 해주고 유쾌하게 해줘. 그것도 탤런트입니다. 그죠? 부지런한 것도 탤런트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하다가 흐지부지 하는데 그 사람은 꾸준하게 부지런히 성실하게, 이것도 탤런트예요. 누구나 다 탤런트 다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군뱅이도 있죠. 무슨 탤런트? 그렇죠, 구르는 탤런트. 근데 여러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다 있어요. 탕자가 자기 분깃 가지고 나오듯이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그 탤런트, 탕자는 세상에서 최대한 그거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했어요. 그 세상에 다 썼어, 그걸. 나는 내가 가져온 그 탤런트, 그 귀한 재능들을 어디서 다 쓰고 있냐 그 소리예요. 그 성실함, 그 부지런함, 그 모든 것들 다 어디서 쓰냐 그 소리예요. 물론 세상에서 다 쓴 가운데에 만족도 없고 삶의 보람도 없고 어느 정도 물질적인 보상도 받은 것 같고 성공도 한 느낌 가지고, 그죠? 그러나 언제나 내리막이 있어요. 내리막이. 내 모든 시간과 재능과 열정 세상에 다 투자하고 쏟아부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뒤돌아보는데 뭔가 보람차고 뿌듯하고 지금의 내 모습이 아주 만족스러울 줄 알았어. 근데 이상하게 소관이 뭐예요? 허무해요. 이상하게. 애들도 번듯하게 잘 키워놨는데 이상하게 허전해요. 그럼 그 허전함, 허무함, 뭔가 나오는 한숨, 세상이 책임져 주느냐? 책임져 주지 않아요. 세상은. 올라갈 때는 최고라고 지켜줘주고 인정해주고 박수주지만은 내리막 걷고 떨어지면은 거들떠보지 않는 게 세상이에요. 계시록 17장에 보면은요, 큰 음녀가 나와요. 큰 음녀가. 땅의 임금이며 사람이며 이 음녀와 함께, 음녀가 다 꼬셔가지고 유혹해가지고 함께 부어라 마셔라 취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어요. 음녀가 그 역할 잘했어요. 근데 실컷 그 음료를 써먹을 만큼 다 써먹고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처리하느냐, 불로 태워서 죽여버려요. 더 이상 쓸모가 없으면은. 계시록 17장 2절 말씀 보시면은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1절에 보면 큰 음료예요. 큰 음료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랬죠. 그죠? 음료가 다 꼬셔가지고 유혹해가지고 같이 마시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 써먹고 16절 보시면은요, 계시록 17장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랬어요. 세상이 그래요. 탕자도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것 다 세상에 다 쏟아부었어요. 인생 바닥까지 내려가 가지고 돼지 치는 신세까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아요. 돼지밥도 못 얻어먹어요. 만약에 탕자가 우울증 걸려가지고 비관자살을 했어도 아무도 신경 안 썼을 거예요. 그죠? 인생 바닥까지 내려간 이때에 탕자가 잘한 딱 한 가지가 뭐냐면은 아버지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억했다고 하는 거. 따뜻한 그 아버지 집을 이 탕자가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자녀들에게 꼭 내 아버지가 누군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알려주라고 했죠. 인식시켜주라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이 탕자같이 인생 바닥까지 내려가도요,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아버지 기억하게 돼 있어요. 말씀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꼭 심어주셔야 돼요. 지금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봐도 뭐예요? 세상 같으면 비관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뭘 기억했어요? 아버지를 기억한 거예요. 아버지를. 여러분들 회개가 뭔지 아세요? 회개? 회개. 저는 어렵게 하지 않아요. 쉽게 회개. 회개는 뭐냐면요, 뒤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가던 길에서 스톱, 그 다음에 뒤로 돌아, 그 다음에 출발. 딱 세 단계예요. 지금 탕자, 아까 탕자는 뭐가 탕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뒤에 있고 세상이 앞에 있는 게 탕자예요. 근데 탕자가 회개한다. 3단계 뭐예요? 첫 번째, 스톱. 두 번째, 뒤로 돌아. 세 번째, 출발.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는 거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뒤돌아서는 거. 뭐 전문 용어로 하면 뭐 히브리어 슈부고 뭐 선회하고 그런 거 떠나서 스톱, 뒤돌아서 뭐예요? 출발. 지금 이 탕자가 회개한 거예요. 세상 바라보던 눈길에서 멈추고 뒤로 돌아서 아버지를 향해서 출발한 거. 자, 5대주로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죠. 서로 이렇게 보는데 저 멀리 진짜 아지랭이 같이 살짝 보여. 상거가 멀어요. 멀리 보여. 저게 누구지? 희미한데, 자,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어요? 아들이 먼저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먼저 달려왔어요. 그러면은 탕자가 저 몇 월 며칠 날 아버지께 가겠습니다 라고 미리 편지 보냈는가요?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알고 나와 있어요 지금? 감으로? 매일 나와 계셨어요. 매일. 언제부터? 탕자 나간 그날부터. 탕자가 나간 그 후부터 매일 나갔어요. 탕자가 세상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그냥 휩쓸려가지고 아버지 생각 하나도 안 하는 그날에도 아버지는 오늘 오려나. 아침 나갔다가 저녁에 또 들어오고 들어가면서 뭐예요? 내일은 오려나. 내일 나갔다가 뭐예요? 또 안 오면은 또 내일은 오려나. 이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편안한, 왜 제 7일째 안식했다고 하니까 안식하는 편안히 계신 줄 알았어요. 하늘 보좌에서. 그런데 안식은 무슨 안식이에요? 아담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아버지를 향해 등 돌리고 나간 그 순간부터 뭐예요? 탕자 기다리듯이 매일 문 밖에 나와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아무 눈에도 안 보여요. 누구 눈에도, 유대인들 눈에도 안 보여. 누구 눈에만 보여요 그게? 아들 예수 눈에만 보여요. 예수님 눈에만 그게 보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눈에 보이는데, 아버지와 지금도 일하고 땀 뻘뻘 흘리며 일하는 게 보이는데 아들이 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일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왜?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데 예수가 자꾸 안식일에 일한단 말이에요. 너 왜 이래? 왜 이래? 경고를 한 번, 두 번, 세 번 줘도 계속 일한단 말이야.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도 안식일 그런 거 없이 매일 일하는 내가 안식이라고 쉬니? 나 죄송스러워서 못 쉬어. 나도 일해야 돼. 잃어버린 탕자 돌아오기까지 절대 쉬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눈에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설령 내 등 뒤에 계시다 할지라도 언제까지나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 주기를,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 탕자는 이제 깨닫고 보니까, 회개하고 보니까 자기는 아들이 아니야.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도저히 아버지 볼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가면은 이렇게 얘기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 앞에 큰 죄인입니다. 그냥 집에 있는 수많은 그 품꾼 중, 종 중에 하나로 생각해달라고. 그것만 해도 저는 감지덕지예요. 저 아들로 취급하지 말라고. 오는 길에도요, 수백 번을 뭐예요? 또 되뇌이고 너무 죄송해서. 근데 실제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아버지가 끌어안아줘요. 끌어안아주고 할 때에 아들이 자기가 수백 번 되뇌이고 연습했던 그 말을 해요.
너무너무 죄송해서 하는데 듣다가 아버지가 끝까지 듣지도 않아. 됐어 라고 아들 말을 완전히 싹 뭉개버려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는 듣지도 않고 종들 시켜가지고 늘 뭐하니? 옷 가져와. 죽었다가 내 아들 살아왔는데 빨리 가져와 빨리. 싹 옷 다 갈아입혀요. 어떤 모습이냐? 아들 모습으로. 자, 누가복음 15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은요.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고 그 뒤에 할 말이 더 있어요. 사실은 준비한 게 더 있거든요.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 딱 말 끊어버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 얘기가 오 끝나고 뭐예요? 아버지는 무슨 죄인은 죄인이야. 넌 내 아들이야. 여기서 누더기 옷을 벗겨버리죠. 옷을 새로 입히잖아요. 그 누더기 옷은 뭐예요? 죄악된 옛 과거를 말하고 있어요. 네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네 옷이 어떠하든지 간에 뭐예요? 다 난 상관이 없어. 다 벗겨버리고 뭐예요? 최고의 옷으로 갈아입혀줬어요. 그리고 가락지를 끼웠다라고 했죠. 반지, 가락지 같은 거. 아들의 권위를 다시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권위를. 그 다음에 발에 신발을 신겼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자유인. 예전에 그 노예들은 신발이 있어요, 없어요? 노예들은 신발이 없어요. 신발이 없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 노예의 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버지 집에 돌아온 이 아들, 누가 아들한테 명령을 해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합니까? 주인 아들인데 이제 자유의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바로 신발을 신겼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참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내 삶이 잠시라도 아버지를 떠나 있는 등 뒤에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는지 또 그런 우리 가정이 아니었는지 한번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를 기억해서 돌이키기만 하면은 무한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다시금 내 본래의 자리, 내가 가야 될 본래의 방향, 그래서 그 아버지 품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참 아버지 되시는 나의 머리카락부터 솜털 하나까지 다 태에서부터 만들어 빚어서 조성해 주신 우리 아버지를 말씀을 통해 기억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근본이 아버지인데 내 삶의 모습 속에 있는 아버지는 내 앞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혹시 등 뒤에 계신 분은 아닌가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알고 보니 혹시 나였다고 한다면은 이 시간 정말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재능들이 있고 좋은 성품들이 있고 한데 그 모든 것들을 세상에서는 정말 100% 활용하고 했지만은 과연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는 얼마나 썼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제는 정말 아버지 일이 나의 일이고 아버지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고 계신데 내가 쉬어서야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게을러서야 되겠는가?
함께 일하며 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정말 세상적인 지식으로 키우고 물질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 마음 신비에 꼭 새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로, 사명자로, 참 자녀로 키울 수 있는 저희 모든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